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은혜,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3월에요 전 세계 음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이올린 하나가 무려 300억 원이 넘게 낙찰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에 낙찰이 돼요? 300억 원이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 작은 바이올린 하나가 그런 큰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300억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이고요. 또 이 돈만 있으면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는 매우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바이올린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그렇게 큰 가치를 갖고 있던 것일까?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라도 박혀 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엄청난 고액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무려 300년 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바이올린이요,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바이올린 전공자들에겐 매우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는 17세기 이태리에서 살았던 바이올린 제작자였어요. 그는 평생을요 악기 제작에 몰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악기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깊고 완벽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요 약 400여 대로 추산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연주에 사용되는 것은 한 수십 대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완벽한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깊고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관련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비밀을 완전히 풀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만들어진 작은 악기에 불과하지만 그 악기의 명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핵심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무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오는요 아무 나무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프스 산맥에 서식하고 있는 가문비 나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가문비 나무는요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매우 유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침엽수의 나무죠. 근데 이 나무는 알프스의 그 혹독한 겨울, 그 추위를 견딘 100년 이상 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 밀도가 높고요, 나이테가 촘촘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 공명에 매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적합한 재료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안토니오의 방법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나무를 베죠, 악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나무를 바로 악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건조를 시킵니다. 근데 건조를 시키는데 최소 10년 이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1년은 어떻게 보면 1, 2년도 좀 체감이 길 수도 있죠. 최소 10년 이상을 건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조를 시키면서 나무 안에 있던 수분들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이 재료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이어 있었어요. 기술. 여러분, 안토니오는요, 평생 동안 몇 개의 악기를 만들었을까요? 자, 그 당시엔 17세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수작업이었습니다. 자, 평생 그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만들었는데요. 그가 만든 악기의 수는 1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매우 많은 악기를 생산했던 겁니다. 손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거의 매일매일 악기 제작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요, 악기 제작의 거의 모든 것들을 터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련 전문가들이 그가 만든 악기에, 특별히 바이올린 악기의 두께를 조사해 보니까요, 두께의 오차가 2, 3mm 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의 악기는 더 깊은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도 명품이었지만 수백 년이 지나니까요, 더 숙성이 되었던 거예요. 나무에 있던 조금의 그 물들과 지방들이 제거되면서 안정화가 되었고, 또 수백 년 동안 공명을 했잖아요. 악기가 안에서. 여러분, 공명이 뭡니까? 소리의 진동이죠. 그 진동이 내부에서 계속해서 치면서 악기 내부를 최적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숙성되었기 때문에 아주 깊고 완벽한 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짧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의 조화를 이루며 사셨어요. 그 세 가지 조화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안토니오의 바이올린처럼 아주 깊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조화를 이루셨던 그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조화를 이루고 사셨을까?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또 순종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자라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더 튼튼하게 자라갔다, 더 성실하게 자라갔다, 더 준수하게 자라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키보다 뭐가 더 앞에 나와 있어요? 지혜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가장 먼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외모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학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타 등등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본질이나 원동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가 뭐다?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으뜸이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그러니까 다 팔아서라도 뭐를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혜는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뭐와 같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는 겁니다. 뭐가요?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엔 수많은 악기들이 있죠. 수십 종류의 악기들이 협연을 합니다. 근데 악기들은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수많은 악기들이 존재해요. 건강이라는 악기가 있고요. 재정이라는 악기가 있고요. 관계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귀한 악기가 있더라도요,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수십 혹은 100여 대가 넘는 악기가 있어도요, 한 명의 지휘자만 있으면 그 수많은 악기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만 바로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늘의 지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이 지혜가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공부와 학식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겐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열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관성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여러분,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를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있냐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경험이 희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고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결과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에겐 무슨 지혜가 또 있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 마음을 두들겼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않거든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죠.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항상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지혜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로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인생, 열마가 없는 인생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조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키가 자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헬리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키와 신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키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성숙함, 이런 뜻이 있어요. 성숙함. 여러분, 이 성숙함은요, 균형 잡힌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성숙함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숙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갔다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단순히 신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건강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키가 컸다는 거 아니고요.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강건하게 잘 자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강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주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건강의 관점으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의원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의원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만났으면 기록이 됐을 겁니다. 복음서 저자가 4명인데 어떻게 4명이 다 그걸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약을 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게다가 공생의 3년, 얼마나 그 압축적인 시간 동안 눈코 뜰 데 없이 바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병이 나서 들어 누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아주 튼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30대 초반에 뭘 하셨죠? 공생의 사역 전에 뭘 하셨죠? 그 유명한 40일 금식 기도하셨거든요. 건강의 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40일 단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기도에 성공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튼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강건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이 약하면 헌신이 제대로 되기 힘듭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사람들을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몸과 마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균형 잡힌 건강, 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 나오죠. 그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잘못된 습관 때문이거든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노화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질병이 발현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습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늦게 자고 우리가 나쁜 것을 먹고 또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땡기는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몸을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관점에서 이 말씀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건의 기본은 우리의 몸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경건의 기본은 몸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진짜 경건함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잡니다. 늦게 일어납니다. 안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경건을 갖고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시대 때 보면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돈된 규칙 생활 가운데 경건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셨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몸인 여러분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 순서가 뒤바뀌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이 여호와를 먼저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원수에게라도 인정을 받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명확하죠.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관계가 뭐예요?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들에게 인정받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됐던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용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 뭐냐면 단순히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정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펼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조화, 이 조화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실천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런 완벽한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